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우시며 표면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도전의 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가 하는 예배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라면 더욱 그 반발은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고 따지고 싶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반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며 율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도 율법도 무시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에게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특권이 범사에 많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과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메시아 약속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특권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성장과 함께 어떤 특권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봉사도 하고 정부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왔습니다. 참 잘한 일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특권의식에 물질이나 정욕이 들어왔고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 크고 웅장하고 멋진 교회가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착각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나를 드높이는 데 사용되는 특권으로 변질된 것이죠. 저도 목회하시던 아버지를 통해 어린 시절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체험하였습니다. 불과 몇십 명이 몇백, 몇천이 되는 모습 속에서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마스터키도 봉고차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평범한 청년이었다면 일일이 다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일들도 제게는 다 프리패스와 같았습니다. 청년 시절 그것이 특권인지 몰랐습니다. 고작 교회의 담임 목사 아들도 이러한 특권을 누렸는데 몇천 년을 선민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섬김이라는 특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섬김의 특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특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반박하는 이들은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족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고민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기서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성으로 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에도 항상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죄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사장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자만과 안일과 특권과 교만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온갖 궤변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궤변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